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여 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이 복음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포로로 되어 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그 백성들의 믿음과 소망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노연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니고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또 3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서 세 번째 세대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과연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 귀환하게 되리라는 것을 과연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듣기에 우리나라도 36년간의 일제시대에서 해방될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방을 성취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일하던 일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최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해방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책도 많이 썼던 유명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일을 했다는 그런 오명을 받게 됐는데, 그때 친구 목사들이 왜 그렇게 친일을 해서 그렇게 욕을 먹는가 했을 때 그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은 나도 몰랐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30년이 넘어가면서 과연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60년이 지났을 때 과연 그들이 자기들의 손자, 증손자가 태어났을 때 과연 그들이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반드시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되리라고 나중에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는 돌아가게 되리라고 날짜까지 박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들은 그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기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자신의 영광스러운 칭호들을
자신에 대해 사용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구속자 여호와이시다. 구속자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구속하는 것을 자신의 직무와 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종살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구속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거짓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그들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억려 결코 보내주고자 하지 않음으로써 죄의 분량을 다 채운 그 압제자들의 힘을 꺾어서 새롭게 해방시켜 놓을 길을 찾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전연승하는 강력한 왕과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겠다고 고레스의 군대, 곧 바사 페르시아의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귀인들과 백성들이 다 도망치도록 그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그 큰 강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빌로니아에는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그들이 도망치리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어 노연할 길을 만들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 그가 행한 큰 일들을 상기시키십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바다 곧 홍해 가운데 길을 내고 바로의 병거와 말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바다 밑바닥에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되게 했느니라. 여호와는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쳐서 행하신 일들을 종종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좋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홍해를 자기 백성에게는 아주 평탄하고 가까운 지름길, 아니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거, 그들의 군사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갈 곳이 없고 이제는 바닷속에 빠져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속으로 들어갔고 물들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담벼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홍해를 원수들에게는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병거와 말들을 한꺼번에 바닷속에 엎드러지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제 또한 18절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옛적에 그가 행하셨던 더 큰 일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마치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았다는 듯이 현재의 일을 폄훼하기 위하여 이전 일들을 기억하거나 말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들과 옛날 일들을 굳이 기억하거나 입 밖에 내지 않고서도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 시대의 사건만으로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새 일들을 행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옛날 일과 비교해서 그 경이로움과 긍휼하심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홍해에서의 구원은 옛일입니다. 이제는 옛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될 새 일로 인해서 그 옛일에 대한 옛 구원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들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근래에 새롭게 베풀어 주신 긍휼들을 더 생생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그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는 뜻밖의 놀라운 일이고 꿈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과 마찬가지로 사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이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살피셔서 잘 먹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광야의 길을 내셔서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까지 마시게 할 풍부한 물을 내실 것이고 들짐승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들짐승들로 하여금 놀라울 정도로 힘을 차리게 해주고 큰 만족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함으로써 자신의 은인을 찬송하도록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통과하여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을 따르던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신 일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일을 이제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적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러한 이적처럼 포로된 자들이 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똑같이 그러한 이적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통상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동일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이 단체로 몇 명도 아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안전하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자체가 이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대민족 말기에 유대교회를 돌보신 모든 일을 내다보고 있을 뿐 아니라 비유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이방세계에 나타나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열리게 된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막과 같이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의 교훈과 위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들짐승처럼 산과 들을 뛰어다니고 승냥이처럼 사나우며 타조처럼 우둔했던 이방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21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들을 약속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이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지었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살아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으로서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와 새로운 창조 모두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주는 만물을 자기를 위하여 지으셨고 특히 이스라엘을 그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으로 지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찬송을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바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교회이고 우리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